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그의 교회를 세워 훗날에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실현하실 때 그때 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를 선택하실까? 그 백성들의 자리에 숱한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다 살아가는데 그 중에 누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백성으로 선택해서 불러내실까? 그럴 때 이제 우리의 가장 평범하면서 일상적이고 처음 떠오른 답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의로운 사람일 것이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잘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어떻게 찾으실까? 또 누가 거기에 해당된 사람일까?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오전 설교 때도 들은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다 부패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방책이 없으면 우리 자신으로는 그 기준에 합당할 자라고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심이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 행하신 다음에 우리를 바꾸어 가신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자리에 넣도록 하시기 위해서 의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본래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서 죄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꾸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에 합당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되므로 하나님이 바꾸어서 그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바꾸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시편에 보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합당한 자입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손이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누가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 악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악인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악인이 어떤 자입니까? 그러면 죄 사함 받지 못하여 원래 부편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죄 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항상 마음의 성정이 악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지른 죄도 용서 못 받고 또 생활 속에서 계속 죄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격을 얻습니다. 자격을 얻었으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적 성질 또는 도덕적 수준과 성품엔 전혀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놓자니 때깔이 너무 더러운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눈을 가리워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죄에 대해 책임도 면제시켜 주시고 형벌도 면제시켰지만 죄인된 상태는 여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따라서 너에게 받을 형벌은 없다. 하여 구원의 무리에 탁 놨는데 이 죄의 상태는 여전하여 아직도 죄를 좋아하는 게 불뚝불뚝 있고 그냥 아직도 시원치 않은 거죠. 죄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꾸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 사는 동안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바꾸어가는 일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럼 아무도 못 갑니다. 바꾸시는 일이 이 땅에서 온전케 돼야 간다. 그러면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붙들어 그를 의로운 자여 죄책과 형벌이 면해진 자로 삼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지만 신분적으로 하나님 아들을 만드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들다운
상태로서 살아가는 그 수준과 그 열매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고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형편없이 미흡한 상태에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에 특별한 은혜로 영광 중에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거룩의 상태를 이루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실제로 완전히 거룩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걸 이루지 못해요. 이 땅에 이루지 못하는 그 과정을 거룩해지도록 변화시키신 하나님 일을 가리켜서 성화. 그런데 이 성화는 누구도 완전하게 되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사람이 생명이 마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한다면 이 땅에서 그 부득불 완전할 수 없는 그 낮은 수준의 성화요, 그것도 비례적으로 날마다 성장한 것도 아닌, 그리고 신앙이 성장했다가도 그냥 미끄러지도 하는 그런 이런 불완전한 더디고 더딘 성화의 과정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어차피 이루지 못할 수준과 성화의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살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왜 그런 성화의 과정이 성도에게 요구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그렇게 안 하면 왜 또 책망도 하실까? 왜 하나님 그러실까? 그것은 성화의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왜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책에서 사함받는가를 알게 하는 방식이에요. 성화의 과정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며 날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장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똑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멋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 알고 상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에 시달리고 부딪히는 모습에 대한 깊은 회개, 눈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 대해 승리한 것으로 인한 내 안에 이루어진 영적 사실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서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 성도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똑바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원하느냐? 성화가 없으면 유교로 꽉 찬 하나님 나라, 이슬람 사람들이, 모슬렘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나라, 그 수많은 육적 정욕과 탐욕이 마음껏 방탕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를 소망하게 바랄 수가 없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바른 신앙길을 걸어가는 목표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요,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사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일에 축을 연결해 줍니다. 비록 우리가 누구도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신자의 주의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 방향과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애초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어서 의롭게 되는 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활을 살아야 될 새 생명 가진 자라는 사실을 동시에 역사하셔서 주시기 때문에 중생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마저 죽어버린, 그 소망이 생명 있게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도 살아있는 믿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연결됐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성령의 기원 속에서 말씀에 따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은 시작되어 갑니다. 이와 같은 영적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성과 죄성과 부족함과 나태함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가장 깊이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아니하면 이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각각 예수님을 언제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 하여 소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자기 신앙으로 주님을 영접할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믿음의 환경 안에 있었으나 여전히 믿지 않는 자로 있었겠죠. 또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 살아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그를 불러내실 때까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죠. 이와 같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숱한 죄들이 있었겠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심판하려고 하셨으면 어떻게 믿음의 때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첫째 왜 오래 참으시는가? 택한 백성 불론에 중생시키실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중생시켜야 되니까. 하나님 그래서 죄를 못 번즉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셔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복음으로 불렀으나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을 냉정하게 외면하고 얼마나 경멸하며 외면하고 복음에 대적하는 일까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마다 다 참으신 것이죠. 택한 백성은 반드시 불러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의 일을 신학적으로는 유효적 부르심 그래요. 부르심이 효과를 맺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르심이 효과를 맺는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이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들려주고 부르시는 것이죠. 죄를 보이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계속 부르셨으나 내가 정말 주여 믿나이다 하는 그때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불순종을. 그래서 마침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분이시라 그러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요 모든 지식의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이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다 그런데 오래 참지 않는 하나님이면요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오래 참으신 첫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한 일이요. 두 번째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자가 됐다라고 해서 세례도 받고 성찬도 받고 이렇게 예배도 잘 참석하고 교인들끼리 이렇게 서 인사하는데 하나님 그때도 참아주세요. 그래서 신자가 된 이후로 천상의 교회를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을 하나님은 다 오래 참아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우쳐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성정이 날 때부터 왜 이렇게 급한지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 그 성정을 하나님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신자인데 교회 좀 다니니까 집사님이요 또 장로님이요 목사요 이렇게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정을 못 고쳐요. 복음은 사람 성격도 못 고친다. 사람들이 아예 포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럭 목사예요. 버럭 목사. 교인들이 좀만 보면 교인이 그러면 되나 그 소리를 질러요. 근데 자기는 목사가 그러면 되나 싶을 때 무슨 소린가 이래가지고 또 변명을 들어놓고 사람이 못 고쳐요. 얼마나 많은 일을 참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신가를 이해하는 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얼마나 오래 참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서로 참아주거든요. 가족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참아주거든요. 서로 안 참아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얘기 나누는데 저분이 얘기하시는데 참고 그러셨어요. 참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해가 이어지고 피차간의 용납과 용서로 참아주면서 공동체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참아주는 교인이 100명이면 99명의 참아주심이 전부 모두 하나님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래 참으심을 교인들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런데 교인들의 오래 참음은 드러난 사실만 오래 참아줘요. 아는 사실만 오래 참아줘요. 하나님은 세상이 모르는 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오래 참아주세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인내, 그 참으심이 우리를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그랬어요.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참으시는 것은 깨우치시는 거예요. 경책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징계를 하신 거죠. 참으시고 말을 깨우치도록 선지자를 보냈는데 듣지 아니하니 이제 징계의 매를 대신 거예요. 징계의 매를 드시고도 버린 게 아니요, 느헤미야 9장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다. 주님은 실로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분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 경계의 말씀으로 선교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의 말씀으로 책망을 들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 말을 다 아시네, 내 속을 다 아시네, 어쩜 그러실까? 이렇게 마음에 훅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다 그게 뭐냐면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알지? 어떡할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면 결국은 징계를 하세요. 징계 없으면 사생자라, 버린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결국 징계를 하세요. 성경 뭐냐면 네가 언제까지 매를 맞기를 자초하느냐, 매 맞기 전에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언제까지냐? 하나님은 다 하시느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결국 오래 참으시지만 오용을 못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악하게 이용하고 오용하는 이는 결국에는 징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1절에 사악한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용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때까지 너무 담대했던 거예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는 말은 너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즐거운 알기 쉬운 비유를 두셨어요. 주인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맡기고 갔는데 그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오실 만한 때 안 오신단 말이에요. 이때쯤 오시겠다 하시면 또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렸어요. 아하, 에이, 늦게 오는구만. 어쩜 이러다 안 올 수도 있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주인에 대한 의식을 종이 놔버립니다. 종이 주인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일이 주어진 책임을 맡긴 자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안 해요. 그러면 스스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견대로 뭐라고 하냐면 동료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술친과 더불어 우정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흥청바청이 있을 때 주님이 비유 뭐라 하셨냐면 생각되지 않는 날, 생각하지도 못한 시각에 종의 주인이 갑자기 닥칠 것이다. 그리고 엄히 때리고 그와 같이 외식하는 자가 벌에 처함을
벌을 당할 것이니 슬피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깨달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모든 일이 유익하여 선이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용하고 남용하면 결국은 오래 참으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따라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끝이 있다. 참는데 한계가 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이건 우리가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건 좀 성격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의 공의의 거룩한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죄도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이 되리라. 120년을 참으시는 것이죠. 에레미야 44장 22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시므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땅이 오늘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게 된 것이라. 너희가 당한 이 형편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 너희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아냐?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 행하지 아니었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당한 재난, 그 심판, 그 징계를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는 참지 않고 어떠한 잘못에 대하여 그렇게 그냥 급격한 성정으로 분노가 불을 일어나서 갑자기 확 하시는 일은 없어요. 되게 하나님은 달래세요. 타이르십니다. 그리고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설득하세요. 죄 중에 있는데 다른 일이 다 형통하잖아요. 죄 지은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니고, 그거를 괜찮다 하시는 일이 아니고, 다른 일에 형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 달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조금 힘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죠. 깨우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으세요. 다 참으시는 것이에요. 자식을 기를 때 또는 제자를 가르칠 때 부모나 선생은 다 참거든요. 달래는 거죠. 깨우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즉각적으로 매를 들면 그 매를 든 부모의 초달을 아이가 은혜로, 선으로 받지 못합니다. 상처로 남게 돼요. 그 초달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초달은 오래 참은 후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 참는 기간을 초달받는 자식이 알까요? 압니다. 왜냐하면 참아준 부모의 과정을 알아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징계를 받는 죄인이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뭐 한 번 잘못했다고 이럴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까요? 알아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경험되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이러고 받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지내다가 또 허물이 드러나면 어째서 또 달래고 타이르세요. 그러다가 또 돌이키면 잘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자가 돌이켜 회개한 다음에 칭찬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잘못한 거를 바로 했는데 그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회개를. 왜 그러시냐면 회개가 곧 하나님은 왕이시요 주권자시요 내가 주 앞에 살아야 될 마땅한 미물이요 그런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사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난리치를 치죠. 마귀는, 정죄의 마귀는 하나님 아십니까? 이 자가 저 자가 이럴 때 저럴 때 얼마나 많은 죄의 목록 리스트를 쫙 뽑겠죠. 그럼 색깔이 어떨까요? 리스트를 쫙 뽑았는데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지 많아가지고 그 프린트물이 하얗겠어요, 까맣겠어요? 까맣죠. 글자가 너무 많으니까 프린트 나오는데 19문종에 나오는 거죠. 그게 마귀의 손에 들린 정죄 리스트입니다. 마귀는 우리 죄를 다 헤아리고 있어요. 아는 만큼. 마귀가 시험하여 죄에 빠지겠으니까 자기가 시험 들어 빠지게 한 죄를 얼마나 잘 알겠어. 자기가 주모자인데. 마귀는 우리의 험한 죄 주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할 어마어마한 죄의 리스트를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한순간에 태워버려야 돼요. 노예 문서 태워버리듯이. 이걸 태워버려 신분이 자유함이 있는데 주님께서 태우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태워버리셨어요. 태워버리셨으나 율법의 정죄의 증서를 태워버리셨는데 마귀가 입을 가만히 두겠냐고. 참소하는 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입 다물라 그러실 거예요. 다물라. 마귀는 참소하지만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신자란 자가 악용하고 오용하면 그러면 이제 사악한 자에 받는 형벌을 두려움으로 경계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신자들에게 그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은 그들이 믿을 때 믿었다가 안 믿으면 떨어지고 구원에 들어왔다가 구원에 또 떨어지고 구원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너 잘해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한 본래의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신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다 용서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지만 네가 하는 행위가 본래 죄값대로 물으면 이와 같으니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런 자가 당할 형벌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신자에게도 일깨워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으며 그를 얼마나 미워하고 싸워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신앙적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일깨우시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구나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은혜를 입어서 넉넉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 명시적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열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8절과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 생각은 하나 분명합니다. 제가 신앙 인생길 다 마치고 하나님 이제 부르시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오래 남은 인생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가만히 따져보면 이게 뭐 세월이 금방 가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호흡 때 제가 이제 의식이 있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어떤 말을 할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는데 그 중에 분명히 한 말이 이 말일 것 같아요. 한평생 얼룩지고 누더기 같은 신앙이요, 변변히 하나님을 진실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많은 허물들이 내가 헤아려도 손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걸 오래 참으시고 신앙길에 붙들으신 은혜 너무 감사하여 주 앞에 영혼을 맡깁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말, 미안하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할 만큼 본래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알거지로 받는 거예요. 알거지로. 포좀 뻔듯해서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평생 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받아 누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열심과 선한 선택과 무슨 선한 봉사를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할 때는 내가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할 때는 주님께 칭찬받으면 하다. 내가 이거 했지 않냐. 그래서 뭔가 좀 결심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래서 어떤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팍 벅차오르는 훗날 받을 상에 대한 큰 기대치가 쫙 오기도 하고 뭐 굉장히 일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게 내 자랑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받은 은혜의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 갚은 게 없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은혜만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거구나, 내 신앙 나그네 길을 붙들어 주시구나 싶어서 아마 그저 감사할 따름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회개로 이끌시기 위해서. 그 회개는 성화의 길이거든요. 회개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사는 것이니까, 그거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가장 오래 참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참으실 이유가 없어요.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이지.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도 일반적 의미에서는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정이 있으니까. 우리를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으니까. 병훈아, 너 이랬으면 좋겠구나. 김 목사, 너 이랬으면 좋겠구나. 우리 각각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개별적인 사랑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세요. 이건 심판의 연기가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역대하 3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역대하 찾을 수 있어요? 하성아, 찾을 수 있겠니? 그렇구나. 어떻게 그걸 찾니? 나는 하성이 나이 때는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두꺼운 책은 성경이었어요.
근데 하성이에게는 성경이 열려 있네요.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정말 믿기 어려운 성경 본문입니다. 성경에 십자가의 강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언이 믿기 어려운데 그것처럼 믿기 어려운 게 이거예요. 므낫세를 13절 기도하였으므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어땠는데?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이르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해서 10절 말씀을 안 들어요. 불순종해. 그래서 아수르를 침공케 하고 그 다음에 쇠사를 결박 바벨을 끌고 가게 하셨어요.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 기도 드시고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 왕에 복귀시키십니다. 므낫세가 깨달았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므낫세는요 이러한 오래 참으심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므낫세 이후에 모든 악한 왕들을 대명사해요. 저자가 므낫세 행위처럼 악함으로 그러므로 용납할 수 없다. 모든 악행의 유다 왕국 악행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남유다의 므낫세 이렇게 말할 만큼 므낫세는 악한 자였어요. 1절 볼까요? 33장 1절.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 12세 12살에 왕에 올라요. 55년간 다스려요. 이 악한 왕이 55년간 왕위를 지게. 하나님 왜 이렇게 놔두셨을까? 이 악한 왕이 어땠냐면 2절 여호와보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3절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 섬기니 이런 그 악한 죄가 어디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4절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두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못 얻게 그렇게 못 오갈 수가 없는 거죠. 그 6절에 흰놈 아들 골짜기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여 인신 제사를 아들들의 인신 제사 서슴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 생활을 따라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8절에 6절에 보니까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 신임하여 여호와보시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니 이를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진에서 끊어내라 했던 그 일을 왕이 돼서 했던 자였어요. 7절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던 자예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셨는데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려 하셨는데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가나안 어느 나라보다도 남유다가 가증하고 심했다. 근데 그것도 왕이 그러니 온 백성이 따라 배웠다. 교회 전체가 타락해버린 거죠. 이 가운데 깨어있는 남은 자들의 영적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자가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 왕의 친구 맞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징계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때서 아차 싶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거죠. 그리고 12절에 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조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참된 회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니 기도를 받으시고 왕에 다시 앉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14절 이후에 입사후에 므낫세가 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성과 기온 서쪽 쭉 나오죠.
경과 군대 지휘관을 두고 이방 신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인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내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 그 제단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말합니다.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향력은 남아서 17절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주 산당에 제사를 드렸더라. 악한 일의 영향력은 오래 갑니다. 그 뒤로 므낫세는 악한 왕의 대명사의 이름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개인 영혼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13절에 미뤄볼 때 구원 받았나 이런 하나님 오래 참의 손길을 보게 하는데 교회는 형편없이 타락한 이후에 개혁을 하나 악한 영향은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유다는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의 개혁과 그 위에 이어진 과정에 얼마 못 가서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서 바벨론 다 포로가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봅니다. 이런 므낫세도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와 기도하는 일을 므낫세보다 못하게 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므낫세 같은 자도 돌아서 주 앞에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은혜를 입었거늘 므낫세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한 신자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여 오래 참으심 앞에서 긍휼을 못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알지요. 디모데전서 1장을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행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시는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6절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입었는데 이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다. 오래 참으셔서 긍휼을 입고 그리하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가 되었으니 나 같은 자도 이러하니 모든 이들이요 자신의 죄를 주 앞에 내어놓고 영생 얻는 일에 죄가 많아 못 받는다 말한 이가 없어야겠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크신 이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 오래 참으심을 마음에 깊이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단단히 하나님께 붙들리기 바랍니다. 바울도 므낫세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에서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